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이 다 놓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이 다 사함을 받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전국 백성 삼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거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91번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1번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일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마지막 달 첫 주일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시작은 엊그제 같은데 11달을 지나보내고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올 수 없는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새가족을 늘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자꾸만 뒷걸음질하며 앞서는 일을 두려워하고 섬김에 주저하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고 있던 성찬 예식을 오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영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그 큰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오늘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희생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사역자와 영어권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이런 양떼같이 저들을 버려두지 마옵시고 저들에게 귀한 목자 하루속히 세워주셔서 저들이 방황하지 않고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원하지 않는 전염병에 노출이 되어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찰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 마음의 평안과 안정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멈춰있던 순모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서 화합과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뜻깊은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7일에 열리는 경배와 찬양 집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찬양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을 주관하시는 목사님과 성찬식을 준비하며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각종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까지 은사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오늘 또 간구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당신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셔서 늘 주님의 은혜로 풍족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온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8세기의 프랑스는 많은 혁명들이 일어난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혁명이 일어난 동안에 이 프랑스 의회에서는요 종교를 다 폐지하였습니다. 또 모든 주일이 다 사라져 버렸고 성직자는 다 숲속으로 다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내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서 은총의 수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심부름꾼들이 비밀 암호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암호는 검은 습지요 검은 습지요 라는 암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암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암호입니다. 검은 습지요 검은 습지요. 이렇게 말만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작별 인사도 없이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암호를 알 수가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슨 암호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지난 직후에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동네에 있는 습지에 은밀하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빛을 가린 등불을 비추고 그곳에 추방당했던 한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언제 갑자기 경보가 울리고 언제 군사들이 자신들을 덮칠지 모릅니다. 또 언제 그들에게 사격이 가해질지 모르지만 이들의 의지는 이들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고 있는 그들은 육체는 비록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 살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일은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귀한 성찬 예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정해 주시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예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서 약 한 3년 동안 이 귀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줘서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에 함께 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식은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성찬식은 승리의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절기로 지키는 날이죠. 이날의 유대인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로 됐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그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또 양을 잡아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만찬이 되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이 끝이 나면 예수님은 팔리게 되고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행동과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떡을 가지시고 축복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강조하시기를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는 분이 자신들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게 되고 그 흘린 피를 모세가 여러 가지 양푼에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반은 그들이 쌓았던 제단에 다 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내용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고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모세는 여러 양푼에 남겨져 있었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기를 출애굽기 29장 8절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 거룩하게 온전케 해주시고 그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참으로 죄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로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이델베리 그 요리 문답을 보면 보다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공되었고 십자가에서 찢기셨으며 또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목회자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이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영양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일시적인 생명을 지탱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지탱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이고 이것이 떡을 나눔의 의미이며 이것이 잔을 나눔의 의미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상징하고 살을 상징하고 있는 떡을 나누고 피를 상징하고 있는 잔을 나눌 때에 그 떡이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잔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믿고 있는 그 단체가 바로 천주교죠.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정말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몸이 찢겨서 몸이 살이 떨어지고 피가 흘렀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찬식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이 성찬식은 단순히 기념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년마다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념일이 무엇이죠? 생일. 그렇죠? 생일이 지나신 분도 계시고 안 지나신 분도 계시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1년마다 누구나 꼭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일을 비롯하여서 어떤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잊고 살다가 그 날짜가 되면은 기념하고, 그래, 이날이 내 생일이야, 이날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이런 것처럼 이 성찬식을 그냥
지나간 많은 시간 속에서 있는, 그래 성찬식을 해야 돼, 성찬식이 필요해, 이렇게 기념하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이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이 성찬식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성찬식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이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진액을 쏟으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한 이 사실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안타깝고 슬픔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성찬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이 주신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슬픔을 뛰어넘어서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승리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성찬식은요, 먼 훗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귀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이 귀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찬식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참석해야 될까요? 이 승리에는 오직 바른 믿음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성만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아주 슬픈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참 슬픈 말씀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고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아마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께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시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실 것이지만 이 일에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24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가르침 이후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노라 하시니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순간에 가룟 유다가 등장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순간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했을까요?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감추면서 많은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하고 나서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기가 그래서 나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 나서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맞다. 너 지금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니? 내가 맞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 가룟 유다는 들키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음 먹고 행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되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대로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군이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세우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룟 유다를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외시킨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많은 이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으로 세울 수 있는 제2의 다윗의 시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이 가룟 유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일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일들을,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것저것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려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위해서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극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본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도 저버리게 된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오시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성찬식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일까요? 성찬식은 바로 그렇게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가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장성하여서 본인의 신앙으로 고백을 한 입교를 받으신 분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거룩한 예식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느 교회에서요 새로운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새로운 성도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보시니까 그분은 당연히 교회에 오신 지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떡과 이렇게 잔을 드리지 않았대요.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서운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것은 자기들끼리만 먹는구나 해가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이렇게 교회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 대한 바른 의미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에 같이 동참하고 주님의 승리하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성찬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복된 삶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이 귀한 성찬 예식을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그런 예식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죄를 대적하고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며 더욱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이 성찬 예식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 성찬 예식을 함께 도우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3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찬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감격적인 감사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 자신을 좀 들어가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두 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분병을 하게 되고요, 두 번에 분잔을 하게 되는데 먼저 분병을 하게 됩니다. 이 분병은 우리 주임 되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찬식은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또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성찬식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귀한 잔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잔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케 세워짐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직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신 분잔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시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장로님들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하는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성찬 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예식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신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영적인 문제를 아버지 앞에 구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져간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줘서 영광 받으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기에 믿고 우리 아버지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해주신다고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성찬식을 다시 한번 갖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매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른 신앙의 고백과 죄에서 멀어지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헌신하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이 모든 예식을 마치고 찬양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도 돌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제정하신 성찬의 기쁜 뜻을 헤아려 매 순간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